사도행전 1장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1장 4절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합심하여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뭘 주신다고? 선물. 약속하신 선물을 주겠다는. 오늘 여기서 약속하신 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선물을 받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네, 기분이 좋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는 귀한 값진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 속에서는요, 만사 형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뭘까요? 성령. 성령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목사님들은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성령을 어느 날 충만하게 받았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암을 기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 암을 낫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님이 형통함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에 풀어주고 열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들의 삶을 열어주고 중보해 기도해주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에서요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해서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일, 또 모든 괴로움에 매여 있는 병든 자들에게 그들을 중보기도할 때 그 병을 치료하는 권세,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얽혀있는 일들을 기도로 풀어주는 상담의 일, 이러한 귀하고 존귀한 일들을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형통함의 삶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요. 기도가 아니라 방금 말했잖아요. 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성령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아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세미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어떠한 것들을 지시하시고 또 어떤 것을 떠오르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럴 때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대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늘 사람의 일만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은 언제 예수님이에요? 방금 성경을 읽었으면 말씀에 집중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부활하신 후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말씀하시는 왜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어 가시자 구름에 가려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이 모습은요, 장차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것.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지시는 분은요, 나의 끝은 부활이요 승천이다 생각하시면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만 구원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그 누구도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많은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특히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우리와 같이 중보의 기도자로 연합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놓고요, 우리는 늘 중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 전에도 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가족이 4명이에요. 남편도 교회를 안 다니고 딸도 안 다니고 아들도 안 다녀요. 그러면 우리가요, 그 집사님을 기도할 때는요, 그 믿지 않는 그 가족의 이름까지도 중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면 그분의 이름을 늘 이름별로 중보 기도하면요, 그분이요 하나님의 교회로 나옵니다. 그 사람을 교회로 하나님께 못 가게 지금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요, 우리가 중보 기도함으로써 물리쳐주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전에 예배 드리면요, 오후에는요 꼭 우리가 하루에 많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본으로 한 사람 정도는요, 여러분이요 서로 연락도 하고 또 그 사람하고 연락해서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수첩에 적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루에 한 사람만
중보기도를 해준다 그러면 1년이면 몇 명을 중보기도 할 수 있을까요? 65명. 그러죠. 365명을 할 수 있죠. 1년이 365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1명 정도는 오늘 힘들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제 그게 점점점 늘어나면 좋겠잖아요. 그죠? 때로는 2명도 되고 때로는 5명도 되고.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몇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게 해서 전화를 했더니 내일 오시겠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또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지금 살고 있는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중보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도 하나님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되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가서 증거하지 못한 분도요.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나면 꼭 기도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주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겨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한 장 넘겨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모여서 기도했는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자기들이 머물던 이측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거기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여기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난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은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에 나온 동생들은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마리아와 예수님을 나놓고 후에 결혼한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게 더 많은 무리들이 연합하여 모이는 곳에 성령 충만한 뜨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혹시나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가끔가다 연락이 오잖아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한테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있지만은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도와주는 것만 그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힘드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뿐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형통함을 열어줍니다고요. 늘 기도할 것을 권면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들이 전혀 모여서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프신 분은요, 약만 병원에 약만 먹고 있으면요, 그 치료하기가 참 고치기가 힘듭니다. 더 약은 많이 먹습니다. 하나를 먹던 것이요 5년 되면 2개 먹고요, 2개 먹으면 점점 약은 많아져. 약을 드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병이요 완전히 기적적으로 치료됩니다. 치료돼. 깨끗하게 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요 깨끗하게 고쳐줬잖아요.
우리 같이 뭐 감기를 고쳐준다든지 뭐 머리 아픈 걸 고쳐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중한 병도 고치니 너희가 사소한 질병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해서 고침 받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요 한 가지 정도는요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에가 손종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시술을 받았는데 2달 후에 시술을 받으러 갔더니요 자연적으로 치료가 돼버렸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해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게 그냥 의사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되고 시술을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담하고 또 중보의 기도를 이렇게 요청하면요 반드시 합심 기도를 같이 하자고요 여러분이 권면하시고요 이렇게 연합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집니다고요 권면하시고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돈으로만 계속 도와주면요 물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립시오. 그러면요 그들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들이 직접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쌀을 팔아야 되는데 쌀을 사야 되겠다. 쌀을 사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쌀을 팔려고 합니다. 기도했는데요 누가 갑자기 쌀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는 형제들이 120명쯤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120명 모형이 모여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죠.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모여서. 우리도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공고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갔는데 어떤 분이 옆에 앉더라고요. 잘 모르신 분인데 어디 가십니까? 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날마다 병원에 다니다시피 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2마을 지나서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다니십니까? 안 다닌대요. 우리 친척들은 저기 교회 옆에 교회 다니는데 저는 안 다닙니다. 그러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님의 도심 속에 치료함을 받습니다 하면서 우리가요 전도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요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이 열릴 때 그 일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냉랭해 있을 때는요 내일도 못 오잖아요. 나 일도 복잡하고 다 일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받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 지금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는 드디어 성령의 하나님,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가득했다. 강한 바람, 막 태풍 같은 바람이 크게 불었다는 거예요. 세차게 부는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타났다는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라 들어봤죠? 바람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또 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와 닿았다. 불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받으면요, 엄청 그 성령 받는 그 순간이 뜨겁습니다. 엄청 뜨거워요. 어떤 목사님이 복음 전하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겨울에 있잖아요. 옷은 굉장히 얇고 너무 춥더래요. 막 너무 추워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 보니까 성령의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셔서 춥지 않게 해주라 그랬더니 갑자기 막 몸이요 막 뜨거운 찜질방에 들어간 것처럼 몸이 덥더래요. 그랬더니 막 그 얇은 옷을 벗었더니 그 간수가 드디어 미쳤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막 땀이 뻘뻘 나게 뜨겁다는 거 막 불이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불을 받고 지금요 우리 한국에서 큰 하나님의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불이 임하면 막 몸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뜨겁게 불러보세요. 막 처음에 옷을 5개 입었다가 성령님 찬송을 뜨겁게 부르면 어째요? 옷이 다 벗어져요. 더워서 하나씩 벗고 몸이 추우신 분들은요 우르실것 뜨겁게 기도해보세요. 막 불이 옵니다. 불이 등에서 불이 와서 막 더워서 옷을 다 벗어요. 그래서 불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한 외국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하면 어째요? 막 사람들을 병든 자를 손으로 꼭 기도하면 막 병이 치료가 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부유함이 열리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마음이 막 시원함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성령이 충만한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능력만 받으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의 삶이 됩니다. 그 안에서 샘솟는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형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과 같은 형통의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누군가를 다 치료, 자기 본인의 몸이 좀 아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능력. 하나님이요 바울에게는요 눈이 막 좀 어두운 병이 있었다잖아요. 하나님 고치지 않는 병이 있다 그래요. 정확히는 기록이 안 됐지만 어떤 분은 간질을 했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눈에 큰 질병이 있었던 분도 있고 막 눈이 항상 충혈돼갖고 막 벌게 갖고 있었던 목사님도 계신데 그건 정확히 지금 기록이 안 돼서 모릅니다. 막 자기는 막 엄청 괴로운 질병이 몸에 있었는데도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고치는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병을 준 거는 그거는 겸손하라고 까불지 말고 병 고치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너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하라고 자기 몸에는 가시를 주었지만 그 사람은 바울은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예언이 완전 예언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완전 예언입니다. 성경 말씀을요 알리는 것이요 완전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은요 성령의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존귀합니다. 그 귀하고 존귀한 말씀 속에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이 다 들었습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만방으로 나갈 때였지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은 모든 것들을 그 치료되신 분들이 공급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도 이제는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아 땅끝까지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성령의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고 가난의 저주 하나님 우리 심령의 답답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인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전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